사순절 다섯째 주일 저녁 예배에 우리가 입교와 세례식을 베푸는 세례 성대전을 갖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귀한 자리로 초대하신 주님의 은총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시간 예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304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저녁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렇게 주님의 전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전에 모인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이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고 협착한 길을 걷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교회에 몸이 불편하거나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픈 곳을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치유되기를 기도합니다. 돌보는 가족들과 간병인들에게도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더욱 굳건히 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모임의 지장을 초래한 지도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모이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는 환경일지라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 시련과 고난의 단련을 통해서 순금과 같은 믿음이 되어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주간의 하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세례 승려전에서 입교와 세례를 받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성장하여 주님 보시기에 흡족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시고 삶의 끝까지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지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3장 1절에 있는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1절 뒷부분에 있는 말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자기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거라는 얘기입니다. 내게 소유된 자라는 얘기입니다. 이보다도 관계를 더 밀접하게 표현한 말이 또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내 사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주의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을 오롯이 드러낸 것이 십자가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랑은 조건이 붙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주님 자신이 조건입니다. 인간적인 관계는 서로가 충족되지 아니하면 뜨겁게 불타오르다가도 사랑은 식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지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한 번도 그 사랑이 식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이것이 창세 이후 자기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입니다. 사랑하신다 하십니다. 보통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흔해 빠진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주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내가 끝까지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끝까지 자기 사람에게 집중하셨습니다. 그 끝은 어디인가요?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날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밤이었습니다. 주님은 이후에 있을 일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은 오늘 밤 붙잡히는 중에도 사랑하시고 붙잡혀 가셔서도 사랑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보장 속에 삽니다. 이걸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주님의 삶을 통해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자신의 체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세상에 말해 주어야 할 이 사랑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사람들을 향해 주께서 쏟으신 사랑의 증거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는 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우리 13장에서 충분히 우리가 읽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곧 팔아넘길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은 함께 음식을 잡수시고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만나셔서도 주님은 그 사랑을 동일하게 나누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 모른다고 다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 역시도 그대로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주님은 여러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발 씻는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증거를 이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로 깨끗하게 하실 것을 주님은 발 씻음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시면 발을 씻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내 발 못 씻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 거다. 내가 내 죄를 씻는 것을 오늘 이것을 통해서 내 더러운 것이 씻겨짐과 같이 십자가로 너의 죄를 씻게 된다는 사실을 주님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모르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런 경우 많습니다. 사랑을 받는데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고 얼마나 희생적인 사랑인지를 제자들은 당장에 몰랐으나 그 이후에 알았습니다. 8절을 또 보시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없다. 그러므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으로 우리는 주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10절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 깨끗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신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노라. 십자가로 너는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죄는 씻김을 받았다. 너는 나와 상관 있는 자가 되었다. 그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린 이 놀라운 보장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합니다. 눈에 보이고 육신적인 것은 우리에게 모자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영원한 구속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고 또 그 사랑으로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실 것입니다. 세례는 이런 사랑을 다시 한번 내 안에 확신하고 또 이 사랑을 알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다짐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입교와 세례 받으시는 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고 또 이미 세례를 받았거나 입교하셨거나 그렇지 못한 우리 역시도 동일한 마음으로 지난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주의 은총을 기억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입교하고 세례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 13장 1절의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놀라운 사랑을 내가 입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제가 기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의 사랑, 그 넘치는 그 은혜가 저희를 죄로부터 구하여 오늘 여기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은 창세전부터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려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다양한 손길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 주님은 또한 그러한 방법으로 저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주님을 따르는 자, 주의 사랑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살아가는 평생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주의 이 아름다운 은총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세례를 받으시고 입교를 하실 분들이 총 26분입니다. 입교 13분, 그리고 세례 13분입니다. 먼저 입교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단을 호명할 때 입교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예라고 대답하지 않으셔도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면 그것으로 대답한 걸로 하겠습니다. 박민재, 고수민, 한재원, 김현수, 김우림, 김은지, 김주영, 김주원, 김태현, 이애안, 이하연, 정유진, 주원준. 감사합니다. 유아 세례 받으시고 이제 여러분 스스로 신앙 고백과 함께 입교 예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서약을 할 텐데 손을 들고 예라고 분명히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부모님들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신의 것으로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신 은혜를 알고 성령님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을 내리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은혜로 오늘 입교에 서약을 한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주님 세상에 오시는 그날까지 주 은총 속에 지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부모로부터 훈육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특별한 은총,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참된 기쁨과 믿음 안에 주시는 이 아름다운 소망들을 배운 그대로 가슴에 품고 한평생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이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입교하신 여러분들은 여러분 박수로 축복합시다. 오늘 입교하시는 여러분들 유아세례 받을 때 혹시 사진을 한번 오늘 보고 오셨어요? 보고 오기도 하고 그냥 믿고 오기도 하고, 네, 오늘 돌아가시면 꼭 유아세례 받을 때 받았던 그 모습을 한번 쭉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밑에 이름을 띄워줘야 누군지 알 텐데 그냥, 네, 네, 네. 좀 다양한 인생길을 걸어왔어요. 이거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다는 것은 정말 은총입니다. 저는 그러질 못해서 제일 부러운 것이 모태신앙인들입니다. 여러분 부러워 죽겠습니다. 그동안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을 축하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세례 받으시는 분들을 호명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래 성도님, 김재만 성도님, 이경호 성도님, 임재원 성도님, 최민숙 성도님, 황지원 성도님, 우리 청년들입니다. 김다솜, 김재욱, 이정수, 김민수, 김세원, 청소년팀, 김세원, 유예린, 황주상, 네, 이상 13분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제가 동일한 서약을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고
주의 은혜가 아니며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주의 크신 자비하심에 의해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하는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오직 그만 의지하기로 작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 인도받아 교회 안에서 충실한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오늘 세례를 받게 된 사랑하는 우리 명선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려 합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말씀하신 그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하여 주의 기쁨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로 세례를 베풀 때 물의 깨끗함처럼 시섬처럼 순수함처럼 주의 거룩하신 은혜가 이분들을 그리 되게 하신 줄을 믿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을 믿으며 한평생 주의 기쁨 되어 사는 귀한 이들 되게 하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물로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앉으시고 순서들 한 분씩 나오셔서 세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으신 13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김영래, 김재만, 이경호, 임재은, 최민숙, 황지원, 김다솜, 김채욱, 이정수, 김민수, 김세원, 유예린, 황규상 이상 13분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세례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세례 받으신 여러분들을 박수로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신 분 가운데는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세례를 받는 가족도 있습니다. 세 분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아들입니다. 이렇게 세 식구가 한꺼번에 세례 받는 예는 우리 교회도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흔치 않는 그런 일인데 정말 같이 믿으시고 같이 신앙생활 하시고 또 세례받게 된 것 정말 뜻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세례 간증을 듣는 시간이 되겠는데 먼저 입교자 부모님들의 간증인데 어머니들이 간증을 해 주시겠습니다. 강현수 어머니, 정은혜 집사, 그리고 이하연이 어머니, 김미숙 집사 두 분이 이어서 간증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입교하게 된 고등팀의 강현수 엄마 정은혜 집사입니다. 네. 네, 사랑하는 아들 현수에게 제가 노래를 좀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가수 이용 씨의 잊혀진 계절이라는 노래를 엄마가 참 좋아하는데 10월의 마지막 날 우리 현수가 태어났단다. 2005년 10월 31일 현수가 태어나던 날 엄마랑 아빠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때 일이 또 생각이 나는구나. 촉촉한 봄비가 내리는 날에 창가에 앉아서 지금 이 편지를 현수에게 쓰고 있단다. 너가 태어난 날 김천에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는 강씨 집안에 장손이 태어났다면서 동네 잔치를 하셨다는 소리를 들었단다. 온 집안의 축복을 받으면서 태어난 우리 현수. 현수가 어렸을 때는 엄마가 현수에게 편지를 잘 써주곤 했는데 요즘은 현수에게 편지를 써주는 게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 엄마가 이 편지를 쓰려니 좀 쑥스럽기도 하고 그렇단다. 그래도 엄마가 항상 현수에게 양볼에 뽀뽀를 해줄 때면 엄마, 이 나이에 저처럼 엄마 뽀뽀를 참아주는 애들은 없을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말하곤 했는데 현수야, 엄마 뽀뽀를 받으면서 참아줘서 정말 고마워. 엄마가 워킹맘으로 지내면서 위에는 누나가 있고 현수 밑에는 동생 민수가 있어서 엄마가 너희들을 키우면서 많이 기도하지 못하고 바쁜 하루하루를 살아가느라 사랑을 듬뿍듬뿍 주면서 키우지 못한 것 같아서 항상 마음 한켠에 미안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 우리 현수한테 유난히 야단도 많이 치고 엄마한테 야단 맞은 거 마음에 담아두고 그런 뒤끝이 있는 우리 아들 현수 아니지? 엄마 아들 현수는 그런 아들이 아닐 거야. 그치? 목사님께서 이번에 현수 입교를 하면서 그동안 현수의 성장 과정의 사진을 몇 장 보내달라고 하셔서 예전 앨범을 들춰보는데 사랑스러운 우리 현수의 모습을 보니까 그때 일들이 스쳐 지나가고 명성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너무 잘 성장한 현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었단다. 현수는 자라면서 항상 엄마를 위로해 주었던 아들이었단다. 이런저런 말도 잘 해주고 엄마랑 아빠가 다툼이 있거나 갈등이 있을 때에도 엄마랑 이야기해주고 또 아빠랑 이야기해주면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해주는 센스 만점 현수. 어렸을 때는 엄마 껌딱지 우리 현수였는데 이제는 아빠 대변인처럼 아빠 옆에 붙어 있어서
엄마는 대화할 때면 이제는 1대1로 대화하는 기분일 때가 많단다. 그렇지만 서운하진 않아. 현수가 아빠를 이해할 만큼 많이 컸다는 거니까. 현수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입학하면서 엄마가 직장을 휴직하게 되었는데 그때 교회에서 하는 마더 아이즈라는 프로그램을 하게 되었단다. 그때 사모님께서 아이가 걱정되는 마음이 있다면 걱정하지 말고 그 아이의 생활 스케줄에 따라 기도를 적으라고 하시던구나. 그래서 그날 우리 현수 수업 시간에 맞추어서 하나님, 우리 현수가 학교에 가서 이제 1교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시고 즐겁게 지내다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은 현수가 2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었던 그런 수첩이 있었는데 잊어버리고 있었거든. 어느 날 현수가 중학생이 된 후 그 기도가 적힌 수첩을 발견하고서는 엄마가 쓴 나를 위한 기도가 적힌 수첩을 발견했어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지. 누나인 딸을 키우고 나서 정말 활발했던 현수를 키우려니 엄마가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참 많이 울고 기도했던 현수였는데 어느새 훌쩍 자라서 입교를 하게 되었구나. 지나고 보니 하나님 은혜였고 감사한 일 투성인 것 같아. 현수야, 입교를 진심으로 축하해. 그리고 엄마 아빠는 우리 현수를 많이 믿고 있고 사랑한단다. 지금처럼 항상 건강하고 너가 하고 싶은 꿈을 향해서 먼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어. 엄마는 우리 현수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현수로 그렇게 자라기만 한다면 더 크게 바라는 것도 없단다. 현수야, 엄마의 아들로 와줘서 너무 고마워. 엄마 아빠는 앞으로도 우리 현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로 동역하고 응원할 거야. 고등학교에 들어간 우리 현수에게 화이팅을 보낸단다. 강현수 화이팅. 2021년 3월 21일 장남 현수를 너무나 믿고 사랑하는 엄마가. 안녕하세요. 이번에 입교하게 된 이하연 학생의 어머니, 엄마 김미숙입니다. 사랑하는 하연이에게 오래전 아빠와 엄마가 부부가 되어 하나님께 축복으로 받은 첫 선물이었던 너를 안고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하겠다고 서약하며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그때는 엄마도 믿음이 깊지 않아 정말 너를 믿음 있는 아이로 잘 자라게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는데 어느덧 이만큼 자라 이제는 너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니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이 자리에 서게 되며 우리 가족이 함께 지내온 지난 시간을 되돌이켜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어. 엄마의 뒤늦은 학업으로 너를 돌보기 어려웠을 때 너를 믿음 가운데 돌보아 주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셨고, 낯설음으로 혼자 예배당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할 때 너와 함께 앉아 예배를 드려주고 교회 선생님이 되어준 아빠가 계셨어. 그렇게 조금씩 교회에 익숙해지며 찬양과 율동이 즐거워지고 기도가 생활이 되며 너의 믿음이 깊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 모든 것이 좋을 수만은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에 우리에게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순간들이 있었지. 기억나니? 몇 해 전 우리가 참 많이 힘들었을 때,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고 싶지 않았던 그 순간에 네가 교회에 데려가 달라고, 그럼 마음이 편해질 것 같다고 했던 때를, 힘든 순간에 기도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며 답을 찾으려 했던 어리석은 엄마는 너의 그 말을 듣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고 계심을 깨달았었어. 그제서야 우린 함께 울며 기도했고 그렇게 그때를 이겨낼 수 있었어. 생각해보니 엄마의 믿음도 그때 조금 더 깊어졌던 것 같아. 아마 그때 우리의 그 시련은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기 위해 필요했던 것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
아빠 엄마는 앞으로도 계속 너의 곁에서 너를 응원하고 지켜주겠지만 아빠 엄마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모든 걸 이루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너를 자녀 삼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내가 앞으로의 날들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게. 힘든 순간에 좌절하지 않고 그 안에 있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좋은 순간에 자만하지 않고 감사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으로, 늘 주변을 돌아보며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필 줄 아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으로 그렇게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늘 하나님께 기도할게. 오늘 너를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너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진심으로 축하해. 하연아 사랑해. 2021년 3월 21일 너를 사랑하는 엄마가. 하연이 현수 어머니의 이 간정을 들으면서 믿음 안에 아이가 여기까지 서오는 것이 정말 부모의 애씀,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생각해요. 이 기도는 쌓이고 쌓여서 아이의 평생에 좋은 걸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전성은 이루어 갈 것입니다. 아마 여러 부모님들도 자녀를 향해서 보내고 싶은 편지 글의 마음이 있을 텐데 다 함께 하지 못해서 죄송하고, 이제 입교를 받게 된 두 사람 간증이 있겠습니다. 주원이 그리고 원준이 이어서 간증하겠습니다. 먼저 주원이가. 이번에 입교하게 된 김희창이의 두 번째 해도 될까요? 너무 앞에 너무해요.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번에 입교하게 된 김희창 이혜선 집사의 딸 김주은입니다. 드디어 세례를 받게 되었다. 또래보다는 조금 늦은 편이다. 세례를 받기로 결심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하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렸다. 주변에서 얼른 받으라는 말이 많았지만 과연 내가 세례를 받아도 될지 확신이 서지 않았었다. 내가 아직 신앙 고백을 할 준비가 안 된 것 같았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았기에 부끄러운 점이 많았고 나부터도 확신이 없었다. 이런 상태에서 그냥 세례를 받기에는 내게 세례가 가볍지 않았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믿는 것을 항상 당연하게 여겼고 의심하지 않았다. 모태신앙인 사람들 중에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당연하게 여기던 것을 한번 의심하게 되면 그것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내가 그랬다. 문득 어느 날 내가 하는 고백이 계속 해오던 것을 하는 것인지 나의 진심이 담겨서 하는 것인지 헷갈렸다. 내가 그냥 당연하니까 익숙하니까 늘 그래왔으니까 습관처럼 하는 것이 아닐까, 의미 없이 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생겼다. 이렇게 한번 떠오른 생각은 내가 기도를 드릴 때마다 찬양을 할 때마다 자꾸 떠올랐다. 내 모습이 꾸며진 모습같이 느껴졌다. 내 마음을 찾고 이러니 점점 하나님과 멀어졌다. 그리고 곧 안 믿는 사람들과 다름없이 사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그러다 힘든 일이 생기면 또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 계속 죄는 지으면서 힘들 때만 하나님께 간절해지는 내 모습에 죄책감이 느껴졌다. 반복될수록 더 힘들어졌다.
이제와 회개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내게 내가 부모님께 잘못을 하면 용서를 구하고 다시 그 품으로 돌아가듯이 죄를 지으면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깨달음을 주셨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도 다시 한번 느끼게 하셨다. 이 깨달음을 어떤 한 사건으로 얻은 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스스로 나의 불안과 의심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시고 떠올리게 하셨다. 그 과정에서 조금씩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느끼게 하신 것 같다. 또한 예전에 내가 했던 고백들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는 것도 알게 하셨다. 이렇게 조금씩 나아가다 보니 내 확신이 더 내 마음 깊숙이 자리 잡게 된 것 같다. 지금도 여전히 내가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 끊임없이 유혹의 순간들이 오고 그 순간들에 무너질 때도 많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려고 노력한다. 지금 내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확신이 든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존재하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 느껴진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안다. 내 마음에 이런 확신이 있다면 이제는 세례를 받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 세례를 드디어 받게 되어서 떨리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한다. 이 기억은 아주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다. 또한 이 경험을 통해 앞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입교를 하게 된 주원준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며 받아온 은혜에 대해서 간증하고자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계기가 없이도 말씀을 접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었기에 저는 이런 제가 정말 축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사실이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져 제 자신에게 의문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걸까? 초등학생 때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교회에 꾸준히 나가지는 했지만 그것을 그저 습관적인 행위라 느꼈기 때문에 이 의문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주관하는 여러 캠프에 참여했지만 저의 목적은 친구들과 노는 것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이 되고 첫 겨울 수련회에서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수련회란 그때까지는 놀고 먹는 캠프에 불과했는데 그 겨울 수련회 집회 시간의 분위기가 정말 뜨거웠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저는 식당방 기도 모임에 종종 참여하고 아예 없이 또 매일 하며 임원을 지원해 섬기며 믿음 생활을 잘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그저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약간의 괴롭힘을 받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꽤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친구들의 놀림이 아무렇지 않게 느껴졌고 순식간에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중2가 되기 전에 저희 가족은 쿠마바오 선교 사역에 대해 듣게 되고 이에 부모님께서는 저와 누나에게 쿠마바오에 가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나와 함께 2019년 2월 쿠마바오에 가게 되었습니다. 큰일 없이 무사히 재미있게 쿠마바오에 갔다 온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했고 또 섬기는 것의 은혜를 알게 해주신 것과 좋은 친구와 친해진 것과 섬김을 통해 제 자신의 믿음 또한 성장하게 하심에 감사했습니다. 이후 청소년 1팀에서 회장이 되어 청소년 1팀을 섬기기로 다짐했고 저는 청소년 1팀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평소 예배를 드리던 서천초등학교에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고 우모와 비전하우스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다가 또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활동에 있어서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나태해진 저의 모습을 보면서 어쩔 수 없지, 상황이 이런데 어쩌겠어 라는 생각을 하며 상황을 탓하며 저의 모습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줌 기도 모임과 라이프 가족 훈련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하나님께서 항상 저를 생각하시고 항상 주님 곁으로 오도록 인도해 주심을 깨닫고 저의 삶을 바로 적어주신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중2, 중3의 생활이 지나가고 현재 저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이 되며 부담되는 것도 있고 신앙생활과 학업을 병행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저를 하나님께서는 또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현재 성경 정독을 하며 읽은 말씀을 통해 저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고 이번 세례 교육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좀 더 알게 하시며 이제는 제가 당당히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저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오직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저에 대한 계획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를 알 수 없지만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여 주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항상 저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크리스찬으로서 당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원이하고 원준이 간증들이니 정말 든든합니다. 믿음 안에 그렇게 이런저런 부침들이 있지만 그렇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강한 손으로 붙드시는 주님의 은총을 늘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세례자들의 간증을 세 분의 간증을 듣겠습니다. 오늘 온 가족이 함께 세례를 받게 된 가족 대표로 황지원 자매님, 그리고 김민수, 그리고 김세원 세 사람 간증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세례를 받은 황지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간증할 줄은 정말 몰랐고요. 만약에 너무 앞에서 말씀들을 너무 잘해 주시고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어느 날 문득 이제는 제가 교회를 가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도 스스로에게 놀라움이 컸는데요. 저희 집안은 조부모님부터 부모님까지 절실한 불교 신자였기에 저의 마음엔 늘 교회는 멀게만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때로는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하는 의문과 함께 눈으로 확인 못한 것에 대한 믿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의 마음에 교회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는 용기가 나질 않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와 함께 지인이 다니시는 명성교회를 함께 가기로 하고 그때부터 주일에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나중에 한 일이지만 10년 전부터 저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지인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을 집으로 찾아뵙고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분은 저를 감격의 눈물로 흘리시며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그분을 보면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은 거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며 믿으며 신뢰하며 사실 수 있을까 하는 정말 부럽다는 생각과 함께 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며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건 남편과 아들이 오늘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며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가족이 함께 주일을 함께 하는 것에 더 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정말 사랑하는 남편, 아들 일요일마다 정말 저의 말을 듣고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세례받은 오늘을 정말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세례를 받게 된 김민수입니다.
나이는 올해로 26살이고요. 대학교를 이제 막 졸업했습니다. 전 딱히 특별할 것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덕분에 구원의 기회를 얻었고 이렇게 앞에 나와 하나님을 증거한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울보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너무나도 위축된 저는 매일 밤마다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도 제 방 창 밖으로 보이는 십자가에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때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도 못했고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기에 안타깝게도 약간 불우한 청소년기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위축된 청소년기가 지나고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저는 재수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사회적 성공이 제 전부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 선택은 제 인생 최대의 실수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재수를 하며 정신병의 일종인 조현병을 앓게 됐거든요. 증상은 환청이고요. 심할 때는 촉각에도 이상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저는 이 병을 처음 겪었을 때 너무 무서웠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 제 귀에 이상한 말들을 한다는 것으로 하여금 저는 일상생활도 불가능할 정도로 아팠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병 때문에 저는 재수를 망치게 되었고 당시 대학이 전부이지 않았던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약을 먹으며 병을 이겨내려 했지만 이 정신병은 저를 끈질기게 괴롭혔습니다. 저는 이제 무서움의 단계를 넘어 화가 막 나기 시작했어요. 이 환청을 얼마나 원망했는지도 모릅니다. 이거 이 병만 아니면 정말 성공할 수 있고 내가 여태까지 억울했던 거 다 풀 수 있는데 근데 그 병 때문에 재수를 실패했던 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화내면 화낼수록 제 자신만 망가졌어요. 주기적으로 도지는 이 정신병이 또 찾아온 대학교 3학년쯤에 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학교 수업을 듣다가 뛰쳐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교회를 찾아가게 되고 울며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환청이 줄어드는 것이 느껴졌어요. 저는 병으로부터 구원받은 이날을 절대로 잊지 못합니다. 이후 제 절친인 문예찬 형제에게 전도를 받게 되고 이곳 명성교회에 본격적으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정신병이 이후에도 종종 찾아오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덕분에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더 이상 이 병이 두렵지도 원망스럽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 위기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현재 초등사팀에서 교사로 사역하고 있고요. 청년 1팀에서도 소그룹 리더로도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를 잘 따라와주는 초등사팀 2학년 일반 아이들과 소그룹들 덕분에 정말 즐겁고 하루하루가 기대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힘들 때 제 또래 자매가 알려준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저희 모두는 각자의 아픔 혹은 흉터로 변해버린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주변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저희 상처를 보여드리며 치유를 부탁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분명 그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치유자 되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셔서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세례를 받게 된 김세연입니다. 김정욱 집사, 이윤숙 집사의 첫째 딸입니다. 제가 태어날 때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는 뜻으로 세상새 은혜은 김세연으로 아빠가 지어주셨다고 합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친구들과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때마침 가정 예배 시간이었고 그 어려움을 가족들에게 나누었고 엄마는 함께 기도해 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도하는 중에 단톡방에서는 모든 오해가 풀렸고 저의 해명 한마디 없이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저의 이름대로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맞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기도 응답 경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자주 흔들렸습니다. 저는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고 내 삶이 편해지면 다시 하나님께 무관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 가정예배 성경 읽기 시간에 휴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간 혹시 가족들, 친구들은 왜 모두 휴거를 받지만 난 혼자 남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나중에 나를 모르신다고 하시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엄마 아빠가 시켜서 IOC과 성경 읽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에게 무관심하였던 저의 행동을 회개하였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문 앞에서 제가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또한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불렀지만 그래도 항상 저를 향해 미소 짓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참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슬펐습니다. 끝까지 나를 기다려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머리로만 아니라 가슴으로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저는 세례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초등학교 때에는 포도주와 빵의 맛이 궁금해서 세례받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지만 이제는 예수님과의 결혼식 장면을 떠올리며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싶어서 약혼식과 같은 이날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세례식을 통한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끝까지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세례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우리를 믿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게 하시는 통로는 여러 경로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 이르는 그날까지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세례와 입교를 받으신 여러분 다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회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여기까지 올라오셔서 저쪽을 향해 바로 봐 주십시오. 교회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오늘 세례를 받으신 이들을 향해 손을 내미시고 우리 함께 축복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은총은 이뿐이여 너를 아노라. 너의 마음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는 이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편케 하며 내가 너로 편케 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리여 나의 사랑을 안으리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교우 여러분들께서 혹시 전해줄 꽃이나 선물들이 있으면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정말 축하합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고 또 사랑하는 우리 지인들이 세례를 받고 믿음 안에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여러분 아이 그대로 서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기 계속 선물을 가져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전해주신 것 정말 고맙습니다. 네, 저기 우리 청년들께 주고 싶은 선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아름다운 선물들,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럼 다 받으셨나요? 그럼 자리 들어가셔서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세례 성례전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여러분 다 이제로 남으셨다가 서로 축하하는 사진도 촬영했으면 좋겠네요. 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305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305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떴네.
주소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신 기쁨을 이렇게 감사하며 축복하며 드러낼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까지 찾고 찾았던 아름다운 목자 얘기를 하시며 잃어버린 자 한 사람 돌아올 때 천국에서 벌어질 아름다운 잔치 자리를 주님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천국에서 아름다운 잔치가 있는 자리요, 저희 모두도 기뻐하며 서로 축하하는 아름다운 자리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구원을 확신한 사랑하는 이들, 흔들려서나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그 은총, 기억하는 이 아름다운 고백들을 주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평생 주 영광 위에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약할 때 우리의 강함 되시는 주여, 세상의 모진 세파 우리를 흔들 때 우리 안에 계셔서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남은 삶이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귀한 예물 구별하여 정성껏 바친 손길들마다 기억해 주시어 아버지의 기쁨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